네, 주안의 만나 7월 24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일곱 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일곱 대접의 일곱 재앙 중에서 다섯 번째까지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환상은 땅과 세상에 대한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재앙들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일어날 때에 전체 우주가 영향을 받게 되죠. 인간들이 사는 영역뿐 아니라 창조의 모든 요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재앙들은 파괴적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한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들을 향한 또한 정당한 반응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악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응징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재앙들은 출애굽 사건에서 온 이미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 재앙의 대상들은 명확하죠. 만약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 우상들을 몰래 섬기고 있던 자들이 있었다면은 이들이 그 실체를 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여기에서 사람은 우리가 속일 수 있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는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어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첫째 재앙도 그렇고 둘째 재앙을 볼 때에도 이것이 출애굽 재앙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물이 재앙을 당하는 것이죠. 물에 대한 이 재앙은 셋째 재앙에서도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재앙들의 속성을 보자면 우리가 이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 로마 시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로마 시대는 이 제국이 물을 관장하는 것에서부터 그 힘이 나왔습니다. 바닷길과 강과 수로를 통하여서 물품들이 이송이 되었고 제국을 유지할 수 있는 군사력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식수의 문제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나 이 물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 제국의 힘도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연을 관할하는 대상이 이 땅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5절부터는 물을 차지한 천사의 노래가 나옵니다. 물의 근원을 피로 심판한 천사는 영원하고 거룩하신 분에게 악한 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심판이 정당하다라고 이렇게 찬송을 하지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무고한 피를 흘렸기에 정당한 보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기도하는 순교자들도 거룩하고 의로운 심판이다라고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합당한 심판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봇의 피값은 이세벨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는 것이며 각 사람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공의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하며 불의를 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넷째 대접이 해에 쏟아지자 해는 불로 사람을 태워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고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의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땅의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9절에 보면 오히려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 다섯째 대접이 짐승의 왕좌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에게 아픈 것과 종기들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이러한 것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재앙들을 보면서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공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완악한 인간들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되죠. 자, 우리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에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며 더욱 말씀 안에서 공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도 공의를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찾으며 그 안에서 더욱 사랑과 공의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며 오늘을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